마음의 상을 배부리 원하노라. 이는 루라스테르리스에 있어 다니엘로라 오레스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묶여있던 것들을 오늘 풀어주는 일을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하샤와는 아이로케르에서 있어 오늘도 개하고 개하는 애로 너희들을 용서하는 것과 묶인 것 풀어주는 것과 잡힌 것 놓아주는 것과 막혔던 문제 풀어주는 일을 할 것이니 진실로 감사하라. 진실로 감사합니다. 헤드와르로 스코스터리스에 있어 너희 시종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것을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정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성경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묶였던 거 다 풀어주세요. 그러세요. 묶였던 거 다 풀어주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러나 하는 것은 많은 날 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걸렸든지 간에 오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묶였든지 잡혔든지 망했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있는데 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며 용서해달라 하고 사해달라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도 이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지를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묶은 거다. 그러니까 그걸 풀으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또 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을 통해서 종의 어떤 문제가 묶였던 게 그것이 풀렸을 적에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느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증거를 하죠. 이렇게 묶였던 것이 이것이 풀리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뭐예요? 교회를 절대로 안 질 것이다. 건물을 절대로 안 짓는다고 했다. 교회고 뭐시고 안에 건물은 절대로 안 짓겠다고,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절대로 안 짓는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올해 10년 이상 넘어 20년이 다 돼가지고야 이게 묶인 것을 알았죠.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묶였구나,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기도원이 부흥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가지고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때 내 욕심 때문에 건물을 안 짓는다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지만은 내가 편하고자 해서 하기 싫어하는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면은 힘들고 돈도 없는데 막 목사님들 지지고 보고 싸우고 멱살을 돌려지고 영창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나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못한다. 네. 상처받으면 난 못 사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 지켰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죽겠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혼이 아니었고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건물을 안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김미호 목사님이 노예 모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한번 신학교에서
이 기도원을 묶어 놓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기도원을 묶어 놓으려고. 그래서 기도원을 묶어 놓으려고 했는데 생각은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서로가 기도원이 하나로 이래가지고 노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서로가 문제가 있을 때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목사님 댕기던 그 신학교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데 그냥 가볼게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서창에서 모였는지 서창 어디서 모인 것 같아요. 길가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지금도 지나가면서 보면 어느 집인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때 부산 살 적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 이제 기도원 원장님들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보고 뭐라 하시냐면은 저 사람은 내가 크게 쓸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과연 그분이 크게 일을 하셔요. 저처럼 또 교회도 하시고 기도원도 하시고 기도원 시작해가지고 교회까지 세워가지고 교회를 사서 했는데 목사님 가서 그렇게 모델링이 잘 됐더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고 그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지금 잘 자라가고 있고 외국에도 다니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땅밟기로 나갔지만은 그분은 외국에 나갔다는 것은 복음을 전가로 나갔겠죠. 그래서 외국에도 다닌다 이렇게 하고 그 교회를 식당 하던 걸 2층 집을 사가지고 아래층에 식당하고 2층에는 교회를 하는데 이쁘게 잘 꾸며놨더라. 근데 마음에 그 섭섭함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이게 내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그랬어요. 그러겠더니 네 마음이 아니다는 거야. 네. 이 목사님이 섭섭한 마음을 가졌댔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좀 섭섭하다 할까 뭐 서운하다 할까 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나 그러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교훈을 안 지켰다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돈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묶인 문제가 있어서 돈을 안 주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달라고 했을 때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풀리고 난 뒤에 성도들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집을 사게 하고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집을 다 샀죠. 집을 다 사고 그리고 이제 중간쯤 가서야 나보고도 집을 사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저거 돈 저 2,100만원 잡혀가 있는 것도 이자를 갖다가 수년을 가리고 있는데 무슨 집을 사랍니까? 그랬을 적에 남에 있는 것을 잡혀가지고 이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얼마를 뺄 수 있으면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하면은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 아저씨한테 그것을 좀 제껴달라 그랬더만은 이분은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공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를 하시려고요? 그래서 최고 뺄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7천을 뺀 거예요. 7천을 빼고 나니까 돈을 가지고 나니까는 왜냐하면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갖고 이 돈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남편 집을 사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무슨 놈의 집을 사주냐고 팔지 말라고 집 팔아가지고 홀라도 날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미운데 왜 집을 사주겠느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저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샀는데 그 7천이 저기 다 들어갔어요. 지금 제 집사 사는 집에 7천이 다 들어갔어요. 저기는 유자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저 집을 좀 비싸게 샀어요. 약간 손을 본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그거를 돈을 6천 얼마 주고 사고 소개비 주고 이사하고 그러니까 7천이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자기 집에 있던 걸 빼내니까 자기 돈이 그 집에 1,000 얼마가 있었는가 2,000 얼마가 있었는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는 현미 때문에 놨던 집이다. 그러니까 현미한테 주라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만은 현미가 1,000에 50만원을 45만원인가 40만원인가 주고 1,500에 45만원 얼마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2,500인가에 얼마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되게 비싸요. 지금 40만 원을 주는 거 어떤 거 이렇게 거든요. 2,500에다가 방 한 칸 쓰는 거 원룸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현미가 말하는 거를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비는 된다 이게야. 그거 갖고 결혼비는 되는데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은 안 된다 이거야. 결혼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온다는 거야. 학생들 때문에 얘가 여기 안 내려오라는 거야. 학생들이 결혼하게 되면 학생들을 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예식을 하려니까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근데 집값도 좀 비싸서 이게 지금 딱 앞에 탁 막히는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꾸만 날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 머리를 썼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제 돈을 뺄 수 있는데 다 뺀 거예요. 다 빼나니까 돈을 더 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거는 융자를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저 집을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닌 거야. 왜? 남편이 무직이잖아요. 융자를 받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가지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미리 가서 이제 제가 VIP로 돼 있으니까 해줄 수 있겠느냐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돈이 안 나오면 돈이 없어요. 네. 지금 꽉 채였고 꽉 막혀버렸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언젠가는 잘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버리면 다 막혀버려요. 지금 성도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 풀렸던 묶였던 것을 종이 묶였던 것을 종이 풀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끔 다 해가지고 집들을 따라오는 것은 다 사기꾼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나의 일에 또 봉착이 되는 거야. 네. 딴 사람이 일하는 데까지 다 됐어. 다 됐는데 나의 일에 와가지고 지금 또 봉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첫 번째도 돈 없어 시집 못 보냈는데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또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라고 하시니까 식은 올립니다. 식은 올리는데 집 문제가 지금 걸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울은 집값이 보통 비싸야죠. 그래서 지도 한번 나가서 보고 나가지고 엄마 큰일 났다. 네. 전세도 안 되고 달세도 뭐 2억이 얼마씩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직장을 이 짝으로 내놓으라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는데 얘는 아직까지 모르겠어. 서울에서 내려오면 안 된대. 얘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 아래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저거 오빠는 거기 왜 혼자 있느냐고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서 네가 고생했냐고 하고 자꾸 내려라 하거든요. 돈도 이 짝에 와가지고 하면 돈도 더 받는데요 거기보다. 근데 일은 정말 직살나게 하고 있는 거라.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아침 6시 넘으면 벌써 출근해야 되고.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라시고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냐니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죄로 인해서 내가 묶인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사해 주는 것, 묶인 거 풀리는 것이 돼야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혼자서 힘쓰고 애써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죄에 묶여가지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야만이 풀어줘야 되고 풀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겠다 했기 때문에 묶이고 사해줘야만이 묶인 것도 풀고 잡힌 것도 나아지고 막힌 것도 뚫어지죠. 그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하지만은 중풍병자라. 어떤 걸 믿고 어떤 거 안 믿고 안 믿는 걸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또 묶여있는 문제가 있어서 묶여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묶인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애를 쓰세요. 내가 하겠다 해놔놓고 안 해도 묶이고, 또 안 하겠다고 해놔놓고 해도 묶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쉽게 말하면 고학이편에 가는가 봐라. 절대로 안 가. 묶였어요. 왔어. 왔는데 왔는 것도 묶였어. 응? 그럼 묶인 게 뭔지 알겠죠? 원장님 말 내가 듣는 거 봐라. 절대로 안 들을 거야. 그랬어. 근데 말씀하시니까 또 들었어. 그러면 안 한다고 해서 묶였고, 또 풀지도 안 하고 해서 또 묶였고. 묶인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겠다. 사해주겠다. 너희가 일러도 안 되니까 오늘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기도 내용이. 그래서 기도는 듣긴 들어도 분별이 안 되죠. 용서받는 건 뭐고, 사함받는 건 무엇이며, 막힌 건 무엇이고, 잡힌 건 무엇인가. 그것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절대로 안 해요. 이 동생들 데리고 내가 살아야 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죠. 결혼할 적에 묻겠는데 절대로 결혼 안 한다고 굉장히 다짐을 다했어요. 인간의 간사해서 마음이 변할까봐. 그래서 애정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안 보고, 사교, 역사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네. 춤도 배우려면 배웠을 거예요. 춤추는 데 안 가죠. 보지도 안 하죠. 그냥 텔레비에 이렇게 춤추는 게 나온다든가, 영화 보는 거 갔는데 영화에 춤추는 것이 나온다든가, 그럼 그거 외면해버려요. 거기에 돌리고 안 봐요. 내가 나에게 쏟고 내가 넘어갈까 싶었어. 그만큼 다짐하고 했지만은 그것은 내가 다짐했던 것이죠.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마음먹고 한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무너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묶였던, 내가 교만이 무너지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결혼했으니 묶여있죠. 또 갔으니까 회개 안 하고 왔어요. 이게 또 묶여있는 거예요. 묶이고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죠. 붙잡고 계시니까는 탁 막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묶인 것, 잡힌 것, 내가 못 가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잡고 계시고, 잡고 있게 되면 묶였지 잡혔지 하니까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도 길이 열리질 않아요. 뚫리질 않아요. 네. 번연히 우리가 보면은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지키기로 힘들기는 해요. 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힘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자꾸 옆에 와서 알각대니까 화딱지가 나죠. 그러니까 미워서 분을 내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라는, 어저께도 하라고 했는데 한 말씀을 듣다가 내가 비몽사몽한 잠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옳게 못 들었어요. 근데 이름 뭐지? 딸내미 소녀가 이름 뭐예요? 수원이 눈이 박 권사님 눈이에요. 자기 눈을 자기가 못 봐서 그렇지 박 권사님 눈이 수원이 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전부가 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여러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지금 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괴물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적이 있나? 이거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세요. 네? 어? 대화 자체가? 친했다고요? 근데 있다고 그래요.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적이 있나? 그거 물어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얘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 엄마하고 가까이 지내고 남하고 돌아가실 때도 나를 찾고. 그러니까 그거 마음에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나를 섭섭하게 할 때, 뭐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애가 막 소리를 지르죠. 소리 지르는 것이 권사님한테 들어간 거 맞아요. 권사님이 남편한테 하거나 누구한테 말할 때, 언니한테 말할 때도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언니한테 말을 하면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 자체가 지금 말해서 못 알아들어요. 왜? 그 답답하게 한다 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같이 왔을 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집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저는 남편한테 그러고 살지를 못했어요. 비교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딴 분들이 남편한테 무슨 소리 하면은 저는 끔찍끔찍 놀래요. 저래도 저 남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지? 단방에 역지거리가 나오던가 손이 올라가던가 할 것 같은 거라. 저는 그렇게 하고 못 살았어요. 신우들이 시집 가가지고 신랑 앞에서 더군다나 내가 있거나 친정 식구들 있는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저 가서 어떡하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분들이 몇 명 계시고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아내분들도 계시는데 남자의 성품이 여자하고 틀립니다. 모든 것을 자기 시갓집의 흠을 뜯을 적에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속은 아니에요. 저는 남편한테 한 번 딱 그거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 우리 시동생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숨을 못 쉬겠고 힘도 못 쓰겠고 진짜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지금도 너무나 짱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짱짱하니까 그대로 끌고 다니는 거라. 진짜 나는 엎어서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닭을 사갖고 이제 어머니 오시다고 닭을 사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잡는 게 자기가 먹는 거야. 근데 지금 닭을 잡으라는 거야. 그때 잡는 게 맞긴 맞아요. 어머니 드리려고 했으면 그때 바로 해야죠. 근데 더 이상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딱 엎어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입덧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데 내 들어가서 누워있으라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쓰러졌어요. 시어머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죽겠지만은 시동생이 생각할 때에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왜? 그 전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와나니까는 형수가 저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청소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일기장을 써서 딱 펴놨는데 아 이건 내보고 보라는구나 싶어서 딱 보니까 내가 생각했는 거 토 하나 안 틀리고서 보란다. 점 하나 안 틀리고서. 지금보다 옛날에 투시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중간에 잘못하기 때문에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줬어요. 좀 보더만 시간 다 하더라고. 그 뒤로 다시는 말 안 했어요. 안 그래도 자꾸 뭘 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좋게 한 것만 자기 귀에 넣어주고 나쁘게 한 것은 전혀 안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 신기했어요. 무슨 내가 딴 세상에 사나? 이 사람들이 정상인가? 내가 정상인가?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자가 남편이 친정말 하면 듣기 싫죠. 남편도 똑같아요. 네. 자기 집말 하면 듣기 좋아하겠어요. 점점 마음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 바네요.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고 들어간 것이라 모든 걸 다 수긍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해서 어떤 이제 남자분이 다 똑같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해도 하고 이렇게 그 남편들한테 아내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사람이 수고 많았죠. 고생 많이 했죠. 애 많이 썼죠. 이 말을 해요. 근데 그럴 때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더 나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는 거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든지 남편이든 형제든 권력이든 남이든 이웃이든 간에 말을 할 때에 마음에 오면은 그걸 듣고 마음에 새김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 하라. 도리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여기 안 와요. 남자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답답하고 자기가 해서 그것이 해석적으로 말씀 나가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잡아먹는다. 잡아생긴다 했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상대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저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입으로 씹은 거야. 점점 더 멀어지죠. 내가 내가 딴 거 원하나? 예수 잘 믿어 가는데, 자기 영혼 구원하러 가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상대는 안 오게 되고, 나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 속이 상했으니까는 둘 다 죽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는데 둘 다 죽어버린 거야. 누가 살릴 겁니까? 산 자가 있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죠. 이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에 온다고 원수가 시키는지 사단이 시키는지 마귀가 시키는지 귀신이 시키는지 몰라요. 저도 분별 못해요. 오늘 시동생에 대한 것을 제가 물었어요. 묻는데 첫 번째 이제 물어보고 진짜면은 맞다라고 하든지 아니다라든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맞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요한에게 물어보래서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둘 다 시험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참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참이래요. 근데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게 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적에는 입을 띄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뒤에 것이 맞다고 했을 때에 그건 어떻게 믿겠어요? 나에게 확신이 오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했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라. 의심이 있을 때는 의심을 하고 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든가 확실히 알고 물어야지 그냥 물었다가는 판판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봤을 적에 원장이 저건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쨌으면 좋겠다 할 것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말 같은 거 함부로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불안해요. 노심초사한다죠.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했어요. 하나가 낫겠습니까? 내 가정 5식구가 낫겠습니까? 지금 여기 교회 성도가 한 7, 80명 되는데 이게 낫겠습니까? 덮어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내려오면서도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증거했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인 줄 알고 잘못된 걸 믿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첫째는 내가 무엇이 묻겠는지. 예.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기도하실 때 뭘 하셨습니까? 다 용서하고 사해줍니다. 묶인 거 풀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묶인 거 풀어주세요. 나 기억 못합니다.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사함을 받는다는 건 없는 것 같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죠. 늘 몸에 병이 있었어. 수술했어. 수술했는데 병은 나섰어. 나섰지만은 흉터가 있어. 흉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거하고 같다. 용서받은 건 흉터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나갔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가는 거야. 왜? 또 죄를 질 때 미워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미워서 또 들어와. 싫어 안 한다고 안 하겠다 했어 해놓고 또 나갔는데 또 들어와. 또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흉터가 있는 것과 같은 거고, 사함을 받는다는 거는 아무리 큰 수술했다 할지라도 흉터가 없이 싹 나셨다. 그러면 이거는 죄가 싹 사해진 것이, 기억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도 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다시 찾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흉터가 있으니까 이 내 거잖아. 니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돌아가지고 계속 더 교활해지겠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에 대해서 제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하나도 모르고 이 원수에게 뽀빡 쏟고 남편인 줄 알고 살았는 거야. 전혀 의심도 한번 안 해보고 그것이 남편의 성격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원수에게 쏘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그건 나한테 대한 것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나한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거두지지 않는 이상에는 물리칠 수밖에 없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받으면서 제가 정말 피할 수 없이 걸린 죄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피할 수 없이 걸린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누구한테 물어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희는 결혼한 것이 피할 수 없이 걸린 죄래요. 순간적이었거든요. 진짜 눈 깜짝할 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피할 수 없이 걸린 죄다 이렇게 했어요. 네.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살 때는 몰랐습니다만 굉장히 아들을 저를 사랑하는 걸 늦게 알았었고, 당시 힘드신 거는 내색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꾹 참고 사셨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인생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전략하고 사셨었는데, 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 안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 역시도 태연이나 다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보기 참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는데, 그게 아버지한테 왔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제가 참 자녀들한테 그게 태연이가 어떻게 보면 참 자유분방하게 하는 게 너무 이쁘고 좋으면서도 그게 저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좀 그런 거 회개하라고 하시고, 저는 하나님 떠나려고 했던 거 근데 저는 남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잘하겠습니까 하니까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웃긴 것 같고 하기는 했지만 그 결혼 자체로 뿐만 아니라 그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웃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병이 걸렸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이 내가 효도를 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급하게 가게 됐고 또 가면서 결혼하자마자 또 임신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묶인 것들을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내 자신을 사랑한지라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 생각해서 원망도 불평도 한다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을 할 때에 장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미워했던 걸 불구하고 또 남편이 죽고 난 뒤에 32살 때인가 그때 이제 그 동네에 공사님을 불러서 갔는데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때 주를 떠났던 두 가지. 2년 전에 남편 보고 이혼해달라고 그때 말한 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좀 미워했던 거, 의심연미했던 것도 느껴있다고 하시고 또 선교사로 가서 선교활동 하겠다는 것들이 많이 느껴있다고 하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정중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사랑하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또 우리 큰아들에게 또 집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라.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저도 좀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지금도 그런 게 많았고 아직 그것들이 다 풀리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설교 말씀에서 이제 좀 이래요. 원장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불만한 것,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온 성도들이 다 끌려가 있다. 그것을 풀 때에, 그걸 해결해서 풀 때에 모든 것이 풀린다. 그렇게 어저께 말씀이 나왔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찾아서 그거 좀 얘기하라고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도 그렇고 이것저것이 막 걸렸는데 뭐 소소한 거든 큰 거든 간에 일단은 뭐 기억은 이거 다 하고 그거는 몇 가지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소소하게 너무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 이거 너무 진짜 많아서 이거는 정말 해결가 될지 안 될지 이래다 될지 저래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거예요. 소소하게 이래저래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저에게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자기가 되고 싶어 피할 수 없었던 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버지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피하여 세상으로 간 것 때문에 자식이 장애자가 됐다. 이 말씀을 처음 만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대타로 쓴다 이렇게 하셔서 하고는 있는데 육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엔 아버지 불순종으로 피할 수 없는 죄를 받아서 장애가 됐지만 또 그것으로 제 스스로도 원망하고 실망하고 해서 더 가중된 상태이다.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내 자신이 지금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크게 죄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시기도, 질투도, 욕심도, 탐심도, 탐욕도 다 자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쌍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돼지야, 돼지. 돼지야. 하여튼 밤 죽줄 때 내가 앉아야 동네가 떠나가라고 밥을 질러요. 돼지 아무거나 먹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는 항상 먼저 남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할 적에 남의 걸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어떡할까? 나를 위해 저 사람이 어쩔까? 이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나만을 사랑하고 자존심 상하는 건 전부 자기를 위합니다. 왜 자존심 건드려? 아니 그러면 딴 사람은 자존심 없어? 그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남을 위하는 생각이 있는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남부터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면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자기만을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 주를 떠난다 할 적에 떠나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답답할 게 있겠어요? 애매기면은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가 있으면 네 점점 자꾸 시험이 된다. 나가는 게 낫다 이러시거든요. 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거 하고 뒤에서 하는 거 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런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100%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자존심 건들지 말라고 해요. 네. 남자가 여자보다 자존심이 더 큰가 봐요. 자존심 건들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 나왔잖아요. 콜라 하나밖에 없는 콜라 받아서 했는데 난리 부술 치는 거야. 근데 그걸 일을 하면서 몇 년 후에 알았어요. 받으라고 그랬다. 콜라가 하나밖에 없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느냐고. 내가 성질나고 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네. 근데 그 남자 하나님 만드신 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남자가 독불장으로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자 없으면 왜 또 뭐 사람 못 사느냐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줬어. 돕는 배필로. 남자가 왕인 것 같으나 왕이 못 돼요. 여자가 없으면 왕이 안 돼. 여자가 없으면은 축지 없는 새와 같은 거야. 뭐 하겠어요? 아무 사회는 못 써요. 지금 이제 우리 최임사가 지금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저랬지. 내가 죽고 없다.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소리 빽빽 지르고 되니까. 네. 어머니 살던 아파트에 아파트마다 왜 가게가 있잖아요. 근데 신우이가 그런데 올케가 그냥 병나 죽어버렸어. 죽고 나니 그렇게 애매기던 오빠가 언니가 죽고 나니까는 도저히 못 살아 자살하래. 그러면 똑바로 하지 왜 안 죽도록.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뻑갔으면은 속 시원한데 울랄랄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따라서 죽어? 참 기가 차요. 그래서 남자가 왕인 것 같으나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아니죠. 똑같아요. 여자가 없으면 날개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기도하니까 옆구리 왼쪽 옆구리 앉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너. 그 보면은 남편이 그래 한다고 그래. 남편이 그래 하니까 자기 따로 잘못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옆구리 앉혀줬다고 하느냐. 그 말 자체는 그럴 때 내막적인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죠. 여자는 남자의 왼쪽 갈비 채워주는 거야.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야. 잘 적에도 어떤 분은 그 말을 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당신 왼쪽에 자야 되겠네? 남편 오른쪽에 잤던가 봐. 분명히 남자 왼쪽에 여자가 자야 됩니다. 남자 왼쪽에. 네.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걸 피하려도 안 되는 거라. 내 맘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생각과 말이 앞서는 게 많다고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저 자신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한 3일 동안 앞치는 음식하면서 빼달라고. 네, 저도 묶인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새삼 깨닫게 됐는데 제가 저녁 때 믿는 가정의 시집을 가겠다는 마음을 여러 번 말하고 또 이번에 또 발설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믿지 않는 가정에 갔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몸에 병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아 기도원에서 회개하는 그런 스타일의 회개는 아니었지만 밤낮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요 정도 아프지 않게 더 이상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러고 약도 안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주 묶여도 아주 단단히 쇠사슬을 묶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 묶겠다고 그러시고요. 이제 그 고치지 않겠다고 이대로 그 안 아프면 되겠다는 거. 그러면 그 정도로 놔둬요.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그것도 이제 회개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 잘못해서 용서하시고 그것도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또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 나의 몸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애를 넷을 낳겠다고 말을 친구들 앞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셋을 낳아서 벌써 키워봤어요. 묶인 거 맞다. 지금이라도 놔라. 그리고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좀 어렸을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나 기도원 그 사역하실 때에 이제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마음에 난 이 다음에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늦게 알았어요. 이제 제가 딱 그래 되잖아요. 자기. 제가 이제 교회 있을 때도 우선순위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인 거예요. 가정보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이제 그걸 알고 해결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막내 동생에 대해서 언니가 이제 멀리 있고 서울에 있고 이제 혜영 목사가 대구 있고 전화로 이제 서로 연적인 야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지 않으니까 언니야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판단한 거 그러한 일들을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묶여 있는 거가 있다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영역교회에서 있을 때 오래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역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엄중하니까 두려워서 내려놨어요. 이제 두려워서 내려놨는데 이제 저희 교구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이제 수석 전도사님이세요. 오래되신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이제 교구로 오셨는데 그 해에 제가 이제 내려놨는데 지난 이제 해에 내려놨는데 이분이 새로 오시고 저한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내려놓으라는 그게 바른 거냐고 잘못된 거라고 잘못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내려놨어요. 근데 내려놨는데 한 1년을 내려놨는데요.
그 이후로는 말씀이 없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쑥쑥거리고 이제 뭐 그게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냥 교회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니까 그때는 뭐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됐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교회에서 이렇게 현실하게 되면 자꾸 맡기지잖아요, 일들이. 그러니까 더 크게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무료 사역도 맡고, 뭐, 권사님도 맡고 이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혜원 지사를 통해서 계속 그때 내려놓으라 했는데 왜 안 내려놓고 계속 시작했으니까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지금은 그때 또 지금 내려놓는다. 더 큰 거예요, 그게. 또 사람들 말하고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때 언니랑 김영 집사 왔을 때 언니랑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강하게 책망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내려놓고 난 다 사익 내려놓고 마지막 그 몽골 같은 사익들 그거 캐비넷 정리를 할 날 권명 집사가 저희 몽골 사역하는 올라온 거예요, 방에. 다른 권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명 집사가 저보고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이제 본당에 안내를 하는데 좀 일찍 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친하진 않아도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뭐 이전에 뭐 김현 집사가 자기한테 말을 해준 그것이 그 당시는 몰랐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알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저 집사님이 은혜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날 올라왔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 안 내려놓는다고 우리 언니를 통해서 돼지게 맞았다고 몇 번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탁탁 언니가 쳤는데 뼈가 올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그랬으면서 그만둔다잖아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했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집사님은 내려갔어요. 권명 집사는 내려가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가면서 하나님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걸어가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순일 권사님 뭐예요 하느님 이러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 가서 하루 3번 말씀 받는데 그 3번 말씀 받는 가운데 저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이제 노트 이 2면을 가득 적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 회개할 거 이것들을 말씀으로 받은 거를 상세하게 적어놨어. 제가 그래서 그때 엄청 놀랐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역 내려놓고 처음에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가지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 동생에게 판단한 것도 사역 내려놓으라 했는데 내 마음대로 다시 하는 거 그것을 처음에 내려놓을 때 딴 데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그랬대. 네. 저는 남편 미워했던 거 죄로 인하여 남편 미워했던 거 죄로 인하여 묵혔다 하시고 묵힌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전공을 따라고 있습니다. 정풍을 들기는 그때 가서 마마이를 가야 이제 딸이 는데 왜 그런 애는 있죠. 농사는 딸한테 에어리포트 가고 이러면 가면 거기에 안주까지 걸리는 거예요. 장난했다 생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회개하시고 풀어달라고 해서 예. 내 부모를 공개하는 건데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착한데 이 아버지가 너무 잘나서 가방 먹고 엄마를 안 닮아가지고 얼마나 미워하지. 아니 부모도 잘못하는 사람은 미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왜 죄가 됩니까? 부모를 잘못해도 미워하면은 죄가 돼요. 저주가 자기한테 와요. 부모를 미워하면은 그 저주가 나한테 와요. 참 많이 미워했어요. 네. 되게 이제 안 미워.
오늘부로는 아버지 안 미안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묶인 거 있으면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생각대로 했던 거 하고 또 의심연료했던 거 판단했던 거 회개하라는 저는 두 가지를 주는데요. 아까 어머니 그 말씀했죠. 교회모. 그럴 때 다른 데는 저한테 딱 말씀을 하는 원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돌아가시고 몇 달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때 봄인가 봐요. 봄인데 2학년 중학교 2학년 싹 올라갔을 때 이 어머니가 돌았는데 한 번은 제가 집에 잘 있고 엄마 소리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식구들 중에 형제 중에 좀 쾌활한 성격이라서 그래 했는데 한 번은 뭐 때문에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 그건 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일러준 게 우리 아버지가 기가 여리는데 아무도 없고 형제들 다 학교 가고 나가고 난 뒤인데 딸들도 많았다니까. 근데 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막 뭐를 가는 거라. 이유도 모르고 당했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무엇을 내가 온 사람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욕들은 뭘 정도가 아닌데 너무 아버지가 머리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54살에 재혼을 했는데 그 엄마는 33살이에요. 21살 차이. 그것도 결혼했다가 했는데 엄마 너무 뭐라카는 그 재혼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사정없이 뭐라카는 거야. 나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아무것도 나는 그게 아닌데 와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뭐라 할까 하면서 아마 그때 그 엄마를 미워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맞다고 맞지? 그 아까 딱 말씀하시는데 잘 지냈는데 그런데 중학교 생각이 딱 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요. 집에서 내가 결혼을 시켜주지만 내 집 앞에 발걸도 대지 마라 하면 내 문지방에 발도 대지 마라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요. 근데 내가 결혼할 때 동정을 했는데 이 남자가 남한테는 한정없이 좀 남 안전자리까지 이 사람이 최영도 저 말고는 최영도 안전자리까지 불편 하나 안 하나 그걸 헤아리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는 엄청 언니가 요 이쪽 나 거짓말 안 합니다. 한정없이 잘하는데 내한테 관심은 미끄러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하나의 뜻인지 모르지만은 너무 돈을 누구한테 주도 말없이 무조건 언어는 한마디 없이 주고 지금까지도 그래 합니다. 근데 이제 언니 도와줄 때는 자기 직장에 있어가 조금 도와줄 때는 마리아 내 돈 10만원 준다 매달. 그래요. 그러고 많은데 옛날에는 시어집에 돈을 줘도 이 사람이 처리 잘못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도 미워하게 만들고 시누도 매하게 만들고 시동생 하나 있는 것도 미워하게 만들고 처리를 너무 잘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마음속으로. 내가 이 남자한테 내가 진짜 동정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가 내한테 말하는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있어도 못할 사람이 이렇게 한다. 물론 그것도 지금 제가 은혜를 받고 보면 그것은 나를 위한 기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 그래갖고 몇십 년을 살아오다가 42살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이 남자가 계속 핍박을 하는데 10년 넘게 핍박했어요.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피땀 미운 데다가 하는 짓이 미운 데다가 그러니까 아마 종교적으로 인해 갖고 제가 탕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살살살살 오빠가 큰오빠가 은혜를 받아가 우리 안차 하나 놓고 간증을 할 때 너무 빨려 들었거든요.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 이제 마리아 언니하고만 주로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한테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고 내가 예수를 빨리 드린 이유가 남자가 내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저지른 그런 데에서는 내한테 하나도 보답이 없고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러고 섭한 마음이 있는 데다가 무상으로 돈도 몰라요. 지금도 돈 몰라요. 그래서 돈 모은 게 없습니다.
여자는 그게 고통스러워요. 사는데 너무 돈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주면은 절대 언어는 한마디 없어요. 물론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한테 떳떳하지 못하니까 말 아닌 건 아는데, 주고 나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따뜻거려야 되는데 한 번씩 올라가도 2년이 있는 동안 버는 돈도 없고요. 다 줘버리고요. 목숨도 그때는 지금 딸이 지금 48인데 그 아이가 2살 때가 2살 되기 전에 올라갔거든요. 젊을 때 2년을 하고 왔는데, 물론 목숨 걸고 갔다 오는 그 돈도 다 저리 다 갚아버리고, 어느 한마디 없이 이 남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남은 다 좋답니다. 심지어 마리아 빼고는 다른 언니들도 김수감 같은 사람 모르는 거 그럽니다. 왜? 남한테 잘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요즘 보아 와갖고 은혜를 받고 본 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미워하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먹기 들질 않네. 그래서 한편은 아버지 내가 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무슨 마음이 오나 하면, 네 남자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갖고 조성해갖고 세상에 내보냈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맞다. 그걸 안 하고야 어째서 내한테 그럴 수가 있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제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해결을 하고 보기는 안 믿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누가 말해도 듣는 사람 아니고 지금도 남한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소리 안 준다까지 걱정을 하니까 편하나 안 편하나. 이걸 제가 느꼈을 때, 옛날부터 느끼갖고 내가 참말로 섭하고 고통스럽고 이랬는데, 남이 누가 압니까? 부부만 압니다. 그래서 해결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조성해서 냈다면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하다 보니 요새는 안 미워요. 안 믿는데 또 이제 노인정 하나님의 허락을 해갖고 또 그걸 하니까 깜빡합니다. 요새는 깜빡하면서 노인정에 잘못하면 관인 나라에서 동에서 주는 관인, 그들 제가 장유사 해봐서 안다. 이거 정보를 했기 때문에 관인 도장 이것도 잘못하면 다 덤비게 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노인정 회장 하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은 천국 가야 될 나이인데 믿음을 얻어가 가야 되는데 어째서 자꾸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느냐. 왜 믿음적으로 돌아서지 않고, 물론 내가 당신한테 오늘 안 보여서 그런 건가는 모르지만 믿음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당신 나이 내일 갈지 모레갈지 하나님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 당신은 내가 지금 궤도에 올란 나이 아니냐.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이 기가 차서 원장님한테 그런 물어봐라. 해장해도 되는가. 1학기 그날 묻더라고요. 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도 권사님한테 잘못이, 아버지 미워했던,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했는 거, 이것이 아버지 미워했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회개하시고 그거 이제 오늘 풀어주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내가 당하는 거는 내 죄 때문이에요. 그거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그 재혼애가 미워한 거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 다 미워했던 건 다 죄가 되죠. 그 순간에 그런 부모거든요. 부모기 때문에. 근데 크게 미워하진 않은 건데. 네, 크게 미워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러니까는 그거는 죄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자식을 또 하고 한 거 아니에요. 하체 벗고 잤다고 술 채가지고 그 한마디에 그 자식은 오늘날까지 죄의시로 남아있잖아요. 형제 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슬쩍 눈 한 번 헐뜯는 거, 그런 거 죄가 될까요? 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작게 하나 말니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 지낸 걸 자꾸 말하잖아요. 그거 이제 깨달으라고. 아브라함이 소 잡고 양 잡고 뭐하고 다 제사 지냈는데 안쪽에 비둘기 안 쪼갰다 했어요. 다 쪼개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비둘기 한 마리 안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이방에 종산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관대하게 내 맘대로 이해하고 그게 죄가 되겠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라. 그럼 더 커졌겠지 죄가.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계모에 대해서도 잘했을 때도 있지만은 잘못했을 때 진짜 눈을 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도 찾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 미워했던 거 제가 회개해서 아버지 제가 정말 남편 미워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제가 찾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결했구나. 그래서 오늘 그게 묶인 거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그거 풀어주세요. 그거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엄마랑 우리 집에는 딸만 셋인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엄마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일하고 딸을 싸갖고 이제 시간 속에 가면서 엄마 나 시집 안 갈 거야 하는 거 이못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에 그게 제가 묻겠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몇 가지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가진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했는데 그 직업 가진 남자하고 결혼을 했던 게 웃기다. 저는 농담으로 남편하고 농담을 하다가도 이혼하자 그래 했던 그게 웃긴 거. 그래 하고 나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조금만 있어 막 한 사람은 딸의 집에 한 사람은 저 우리 집에 그래 살자 하고 그런 말이 자주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그걸 회개는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말씀 독하니까 그것도 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게 다 묶이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도 다 오늘 해결했어요. 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게 크게 묻겠답니다. 예. 저에게는 신의일수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 하시고 그거 다 찾아오게 해야 된다 하시고 또 결혼하면 저는 애를 하나만 둘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놓고 애들을 안 낳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난리가 나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7년 만에 딸을 낳았거든요. 그것도 말씀하시고 좀 많은데요. 또 하나는 남편이랑 그때 데이트할 때도 제가 원래 말 많은 남자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좀 남자가 말이 없고 과묵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썸들이 나가지고 가방 집에 던지면서 엄마 이 남자 결혼 안 하거든 이제 끝이다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근데 또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해라고 막 사람 못 살게 굴고 막 저에게 네 결혼이 오래 안에 결혼 안 하면 집에 쫓겨날 줄 알아라. 그때 29 들었었을 거예요. 그래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그러고 있었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그날 굉장히 점잖은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 말 많은 남자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러면서 또 나가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랬던 거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지적해 주시니까 철저하게 회개는 하고 오늘 다 용서하고 사해주겠다 하고 또 풀어준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학교를 다녔다가 학교를 못 다녔다가 교회 다닐 때 형은 학생이 아니니까 학생들 들어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다녔는데 오지 마라 하니까 그때 내가 실망감이 느끼고 굉장히 다니면 굉장히 좀 미워했어요. 그걸 해놓고 그런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거 해가지고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시험을 많이 당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이 오늘 축복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래. 네.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라스겔 리스에서 내가 너희와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죄는 무수히 많은 것이니라. 그 모든 무수히 많은 죄를 내가 너희에게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한 가지를 너에게 지적하고 알게 했으니 너희 죄가 얼마나 많겠느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고 했으니라. 죄를 말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용서해주고 또 사해주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또 잡힌 거 놓아주시고 맡긴 거 뚫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온종일 너희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고,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해결받지 못한 거는 너희가 마음으로 그거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오늘 몽땅 내가 다 용서하고 사해주고 풀어주고 묶인 거 잡힌 거 다 놓아준다 하더라도 너희가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니, 해결이 안 됐을 적에 너희가 해지기 전이라 했는데 오늘 밤 12시 전에 다 찾아서 회개해가지고 오늘 내로 다 문제 해결받기 원하노라. NLS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느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KBS에 묶인 거 다 풀어주느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NLS에서 잡힌 거 다 놓아주느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SS에서 막힌 거 다 뚫어주느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시왈라로스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가 너희들 용서하며 다 사해주고 또 용서하고 풀어주고 막힌 거 묶인 거 다 해결했으니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말을 받지 않았으면은 너희 심령에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번거로울 것이니 그것을 찾아가지고 너희 스스로 회개하고 또한 풀어달라 하고 잡힌 거 놔달라 하고 막힌 거 뚫어달라고 기도하라. 라스카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드리옵나이다. 아멘.